6월 5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6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18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뜻대로 저희들이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셔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더 부활된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궁핍과 병과 죽음에서 저희들이 매이지 않고 그것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 몸과 한 몸이 되어 나팔 불 때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도 다시 살아나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기대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이 그 천국잔치, 나팔 불 때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재림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 저희들의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기 부인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부로서 오늘도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행한 대로 뿌른데도 거두는 그러한 것에 저희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으로 심어 썩어질 것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것이 상급이 되어 나중엔 최후 승리 면류관을 얻기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지금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새롭고 부활의 몸으로 더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과 2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26절이에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 네. 오늘의 말씀 선포는 부활 생명 1입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하며 나아갔던 2022년 벌써 6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6월은 교회와 목회자 위에 담대히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자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에 세운 교회를 흔들리게 할 자가 없다고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나누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흙으로 빚어져 결국 이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기에 잘 살아가는 웰빙, 잘 살다는 그 웰빙이 참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잘 죽는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잘 사는 웰빙과 잘 죽는 웰다잉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래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잘 죽은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죽는다는 것이라고 바울은 전합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잘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음을 향해 힘써 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 성전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 교회와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과 그 교회 되신 그 몸과 함께 가는 잘 사는 웰빙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한 몸 된 부활 정체성.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 된 부활한 몸으로 하나가 되려면 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겠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몸과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의 전으로 거룩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 지체의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은 다릅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는 누가 더 특별하고 누가 더 특별하지 않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서로 맡은 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각기 가진 것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지체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됐대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자리인지, 자기의 그릇이 어떠한 그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알므로 창조주의 뜻대로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한 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웰빙의 삶이겠죠. 인생은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지 그 날을 가르쳐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부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죠. 그럼 이 잘 사는 웰빙의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육체 몸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잘 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영원한 생명의 이 양식, 말씀을 먹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분의 배운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주여.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배우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썩어지지 않을 양식으로 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배우고 자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기록된 그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순종하며 영적으로 이렇게 쑥쑥 자라납니다. 인간의 몸은 쑥쑥 자라나는 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자라난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장이 강한 육체적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못 받아먹고 못 듣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못 알아먹습니다. 왜요? 엉겅퀴와 쓴뿌리 같은 잡초로 인한 내 마음의 밭이 딱딱한 마음으로 완고하고 부드럽지 않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받아먹어요. 뭐가 뭔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 딱딱한 마음들을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며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에 검은 것을 씻어야 하는지 회개하며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조금씩 그 갈아엎은 마음의 밭이 부드럽게 예수님처럼 자라날 때 이 말씀의 양식이 들어갈 때 아멘 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자라나 거룩한 성도로서의 각자의 부르신 대로 그 부활 소망으로 내가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 소망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해감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갑자기 어느 때 언젠가는 호련히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다른 교리에 속지 않습니다. 가짜 복음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메시지에 도망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그러한 메시지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지 말라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아, 헬라어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 사망과의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 원수와의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계속 전쟁 상태에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원수와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그 십자가 사랑에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멸망받을 원수인 그 사망을 이기셨다. 전쟁이 끝났다. 다시 사는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그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 이제 그 원수와의 싸움을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소리가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시 사신 그 사건이 없다고 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사명이, 그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제 원수와의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원수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 중에서 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어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미혹될까봐 편지를 씁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에게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확증시킵니다. 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견해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은 인간의 몸이 악하고 불완전하기에 죽으면 육신 없이 영혼만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지식을 구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헬라 철학에, 그리스 철학에 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 하는 주장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 고린도 지체들이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몸,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몸, 썩지 않는 몸과 한 몸이 되지 못하게 분열하게 하는 그 말에 바울은 올바른 부활 생명, 영생의 진리로 양육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것이잖아요. 좋은 소식, 전쟁이 끝났다. 원수와의 그 죽음의 권세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함으로, 다시 사심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그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만인의 죄를 대속한 그 십자가의 죽음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죽음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그 부활의 복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부활 사실을 잘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부활된 몸, 내가 다시 사는 그 몸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성전이 될 것이라고.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활된 몸이, 내 썩지 않을 다시 산 몸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바로 내 몸이 부활된 몸에 표적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습니까? 예수님 몸을 통해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킴은 다시 사신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 내 몸이 성전된 이 내 육체를 헐라고 하시자 그들은, 그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에서부터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 스룹바벨 성전으로, 제2성전으로 재건되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성전을, 그 제2성전을 증축하고 개축한 헤롯 성전,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헐라고 3일 동안에 그걸 일으키겠다고 하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박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부활은 믿지 않겠죠.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심판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죠. 그들은 소경이라고. 듣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2장 23절이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조차 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믿지 않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역사적 사실대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모든 말씀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진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서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복음의 터 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위에 썩지 않을 그 몸, 다시 사신 그 몸 위에 세워집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그 죽음의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 육체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이 성경대로 증거합니다. 부활 증인은 12명 제자를 비롯해 수백 명에 이르러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그 증인들이 살아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영원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이 영원한 생명인 이 썩지 않을 양식인 이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가 있는, 너희와 함께하는 지체 중에 대다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먼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핍박했던 자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 그 좋은 소식, 죽음의 전쟁이 끝났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을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복음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파합니다. 수고를 다하여 표대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이 썩을 몸을 위해서 잘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대요. 그 세월을 잡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명만 붙잡았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몸이 직접 교회가 되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찢으심으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소망입니다. 우리의 잘 살아갈 소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또한 다시 사신 부활의 몸과 하나 되는 특별한 부활체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들의 몸도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현재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되는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막 살 수 있을까요? 현재의 지금의 삶을 막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각자의 행위대로 각자가 뿌린 대로 각자가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우리는 막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배우고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곧 미래의 부활 소망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그 한 몸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어질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시 부활한 몸의
썩지 않을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으로 잘 사는 이것이 결국 내일의 열매, 상급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마지막 때, 그때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르침 받고 인도함 받고 아느니라. 요한 1서 2장 22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언제 나팔을 불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지 기름 준비를 하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하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한 몸이 되어서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고 기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길 권면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는 것으로 봉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비밀된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각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부활 소망으로 주님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더 기름 준비에 힘쓰는 그러한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부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